할렐루야. 저는 항상 그 부활절 때마다 듣는 것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 저는 평생 이 이야기를 듣고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이번에 23년도에 준비를 하면서 이 이상의 것을 줄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 그냥 부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교훈이나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이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야 될 것인가, 이것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를 한번 제가 은혜를 받은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다 이겨버리고 생명으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것은 초자연적인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죠.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제 종료주의를 통하여서 이제 십자가의 사건하고 부활 사건하고 관심도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더 많이 갖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세상 생활을 할 때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더 관심도가 높더라고요. 물론 십자가의 사건도 중요하고 부활 사건도 중요해요. 이 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부활주의를 말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좀 깨닫자. 죽음을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도 감사하지만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부활에 대한 소망에 특별한 은혜가 대체가 무엇이 있느냐,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고난을 이긴다라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우리의 목표가 부활 후에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신앙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오늘도 부활신앙을 우리가 갖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제목이 뭐냐면은 왜 부활을 하셨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물론 당연히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질문하는 내용은 당신은 부활에 대한 깊은 의미를 알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이 질문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뭐죠? 힘이죠. 사실은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권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속으로 존중을 못 얻을지만정 겉으로는 어쨌든 존중을 받습니다. 이 파워, 힘이라는 것은 한쪽으로 보면 권세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어떤 권세를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계시는가? 우리는 생명에 대해서요, 자기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슨 병에 걸렸어요. 그러면은요, 그것을 약간 연장하고 좀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의사의 소견을 듣고 약을 투여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육체의 생명은요. 그러나 내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육체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한 명도 없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주관할 수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고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30살 때까지 인간의 삶을 그대로 살아주셨고요. 30살에서 33살까지 공생의 기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것은 인간이 그렇게 하락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고 그때쯤에 내가 죽고 3일 후에 다시 내가 부활하는 것은
오로지 아버지 뜻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죽으실 수도 있고 살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생명에 대해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좌로 우로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사실은 안타까움에 빠져서 누군가가 더 오래 살고 싶었으면 좋았는데 일찍 돌아가시면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생명마저도 죽을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부활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을 통해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권세이죠. 그럼 우리는 이 권세 아래서 그분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이분은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니 영생에 대한 권세가 이분에게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관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에 나오면 내 사업이 잘 되고 가정이 건강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소원대로 다 되는, 이것이 나쁜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부활신앙이 빠져버리면은 다른 종교에도 그런 건 있어요. 다른 신에게 내가 빌고 공로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빌면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수준에서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의 삶을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지, 이것은 부활신앙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그냥 순교하신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무 소망도 없이 만약에 그렇게 죽으셨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순교자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이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내 생명을 받아주시고 영생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신뢰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백하고 그 자리에서 죽을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관까지 가야 되느냐? 부활신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론 그래요. 기초적으로 아직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하면 가정도 잘 되게 하고 사업도 잘 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만약에 주의 종이 그걸 가르쳐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도 고난도 있고 그리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어떤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당신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권세, 영생이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영생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 권세 속에서 주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왜 주님께서 부활해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요. 3일 만에 원수를 이기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분 믿어야 돼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내가 그분에 대해서 어떤 신앙관을 가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떤 꿈을 꾸면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지 그분의 권세를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권세를 통하여서 영생의 길을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주님은 참으로 진실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 원래 발췌되는 것, 처음부터 나오는 그 뿌리가 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책망하더라도 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와요? 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 부모님들이 잘 알죠. 내 자녀들을 혼낼 때 사실은 감정으로 혼내느냐 사랑하는 마음으로 혼내느냐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은 그냥 질서 없이 뺨을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어린 아이들한테 상처로 남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원뿌리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쓰디쓴 책망을 나한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옛날에 그 군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떤 학생이 2등을 갔는데, 1등을 항상 갔는데 2등 갔다고 어머니한테 얼마나 혼났는지 상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학교에서 2등 가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 한 문제나 뭐 그 정도 되겠죠. 아이는 이제 상처가 된 거예요. 기어코 1등 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빠한테 떨어졌죠. 엄마 나 1등 갔어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부모가 자식한테 할 일이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처음 시작점이 어떤 시작점을 가지고 우리가 가느냐. 그래서 그분은요, 진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진실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건 뭐냐?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서로를 대해주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시간을 초월해서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을 성경으로 3000년, 4000년이 지난 그 전에 있었던 일을 현재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은 부활 사건과 우리를 구원해 주실 사건을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적으로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은 틀리고 신약은 맞고가 아니에요. 구약과 신약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이 다 똑같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주셨는데 그거의 최고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은 뭡니까? 부활 후에 하늘나라로 승천하신 사건이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입증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구약 시대의 다윗과 같은 인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까지 내용을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영과 육체가 즐거하며 내가 안전히 살 것과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서 소울이라는 것은 음부의 세계, 지옥의 세계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쁨의 삶으로 육체가 됐든 영이 됐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다라고, 그래서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미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닙니다. 그 위에 이사야 52장 이후에는 예루살렘을 내가 회복할 것이고 구속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끝까지 주를 믿는 자들에게 내가 공의를 베풀고 선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길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생의 길을 열으실 것이라고 이사야서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그 뜻을 그대로 성취시키는 사건, 이것은 하나님의 진실함이 없이는 이 일이 벌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약속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하루 지나서 약속 지키는 것도 어렵고요.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한번 내뱉으신 말씀은 그대로 인생에게 실현하지 아니하시고 그 뜻을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잠시 오래 살아봤자 100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예요. 어떻게 구약의 성도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니, 이전에 100년 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내가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의 내용이 그거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현재 죽음에 이르러 그랬어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이르러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내가 현재 지금 살고 있는데 주님이 만약에 강림하시게 되면은 그들을 먼저 무덤에서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고, 우리는 몸이 변화를 받아서 호련히 하나님의 혼인잔치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강림하실 때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느냐? 이미 주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새로운 몸을 입혀서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끌고 올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혼은요, 소생되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은 멸절되지 않아요. 육체는 죽을 수 있어도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죽지 않은 영혼과 하나님이 새로 만들어주신 새로운 영적인 육체, 만져지는 육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다 만져졌잖아요? 잡수셨잖아요? 그런 영적인 육체를 다시 몸을 입히셔서 하나님의 영생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 살아있는 사람이 미래에 죽었던 사람보다도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이제는 희생했고 고난을 당하고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신앙관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죠. 기라성 같은 수많은 그 성도들이 앞으로 새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그 영생의 나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고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부활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은 주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가끔 저희들이 이제 장례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면은 부모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날에 가면 만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만날 수 있어요. 다 천국에 이르게 되면은요. 믿습니까? 네, 만날 수 있다니까요. 지금 현재의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전긍긍하면서 이 세상에서 풍랑이 불고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내가 쓰러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사실. 아마 그것을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이런 일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신앙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하나님 앞에 단단히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들어서고 그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어떤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불리듯이 일으켜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확실히 하나님에 대해서 뜻을 알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지기 시작을 하면요,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셨어요? 지금 내 뜻을 여러분 지금 관철시키려고 하십니까?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기까지도 올라오기를 원하시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손이 짧으신 분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러면 내가 부활신앙을 갖게 되면요, 어떤 뜻을 갖습니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죄성이 없는 완전한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죄가 없으셔요. 그리고 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자기 뜻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육체를 입으셔가지고요, 육체 속에서도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셨어요. 그것의 최고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이죠. 그때 우리 주님은 이런 기도를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가 마시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건 뭐예요? 십자가를 내가 지기 싫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러나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들 그래요. 아버지, 내 뜻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나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편하지가 않아. 그럼 여러분 더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셔야죠. 우리 주님도요,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두려움이에요. 못이 여기 올 때 두렵죠. 아프죠. 배고프죠. 잠이 오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수도 없는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체유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표해서 이것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며 끝내는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를 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요, 정말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주의 종이 군산 열린교회 신효진 목사가 이곳에 신효진 목사 뜻대로 교회를 움직였다 그러면 이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돼요. 믿습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누구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아버지 뜻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귀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이 불듯이 일으켜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종을 붙여주셨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대언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 앞에 왜 아버지의 뜻을 앞세워야 되느냐? 그것은 두 가지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면 창조주가 더 높습니까? 피조물이 높습니까? 아니죠. 창조주가 더 높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이 무엇이든 다 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내 뜻보다도 아버지 뜻이 더 높고 그것이 더 거룩하고 그것이 나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다윗도 가끔 하나님을 넘어서고 싶은 유혹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씀을 많이 제가 인용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늘 끝에 가도 바다 끝에 가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아무리 멀리 가도 그곳에 역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신앙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나는 하나님 못 믿습니다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첩경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심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관심이 있는지. 우리는 가끔 그래요. 좀 억울하게 뭔가 당하고 그러면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사람에게는요. 그렇잖아요. 억울하니까. 우리 어렸을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이게 칭하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뭐가 많다. 그러니까 막 하도 화가 나니까 우리 집에는 금송아지 있다. 막 이렇게 얘기를. 금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있지도 않은데 지기 싫으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높은 자를 찾아가야 돼요. 그렇죠? 절대자를 찾아가야 돼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이렇게 죽었다 하면서 뭔가 부끄러움을 줘야 돼요. 제사장들 찾아가야 돼요. 바리새인들 다 찾아가야 되겠죠. 봐라, 너희들 나한테 이렇게 실컷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니니 그랬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지 않았느냐? 한번 봐라. 우리 주님께서 과시했습니까? 자기의 이 부활 사건을 절대로 우리 하나님은 과시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권위를 세우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의 첫 마디가 뭐예요?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천사도 그런 얘기를 하죠.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그 여자들에게 빨리 제자들에게 이르되 내가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니까 너희들도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배반하고 어떻게 될지 몰라서 아주 어두컴컴한 곳에 다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을 믿었던 거에 대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감히 어떻게 네가 나를 배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 내가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쳐 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그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실패한 제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의 관심은요,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이것을 놓고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은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그런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향해 있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한번 여러분 행적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어떤 행적을 가지고 있는지 성경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라도를 찾아갔습니까? 제사장을 찾아갔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권위가 있는 산헤드린 효원을 찾아갔습니까? 그거 전혀 없어요. 오로지 낮고 천하고 실패하고 도무지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셨죠. 내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힘을 내라.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가 있으니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나를 믿으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것이다라고 정말 전해야 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부활 후에도 유세를 가지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 권위를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지 아니하고 오히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주님의 관심도를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군산열린교회 자랑은 뭡니까? 만약에 여기에 교육관 하나 졌어요. 여러분, 교육관, 우리 교회 교육관 하나 있어. 그거 자랑하실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랑할 건 뭡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도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의 우리 교회의 자랑이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런 부차적인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야 될 줄 알죠. 그러나 진정으로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의 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자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과 풍랑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 우리 성도들. 우리 뱃속에서도 흔들릴 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풍랑만 바라봤던 그 제자들.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기도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찾더라. 이런 성도가 우리 군산연륜교회에 이렇게 많이 있더라. 이런 것이 우리 자랑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유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이세를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오로지 연약한 백성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아, 내가 기적을 가진 사나이다라고 하면서 세상에 얼마든지 다 선포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부활하셨습니까? 그분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거짓이 없고 한번 우리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을 때는 진실하게 구원할 것을 약속대로 이루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부활의 범위는 당신 자신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다가 죽더라도 하나님은 부활시키겠다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관철시키고 있는 그 신앙이 열리기를 기대하면서 부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주님처럼 여러분들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리고 생명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관심의 도가 우리 군산 열린교회 식구들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넘쳐 흐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2023년도 여러분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 길을 저와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해 가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도 실패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잠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활신앙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배우고 따릅니다. 내 뜻 버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우리 다 같이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왜 부활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놓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그리고 살리시는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모든 생명을 조절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땅에서 유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힘을 잊게 되면은 영생이라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될 수 있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활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께 우리를 자신을 의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진실성을 우리가 다시 참받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까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제들에게 하늘의 넘치는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해요.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다시 한번 치료의 강선을 주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해요.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생명들 하늘의 치료의 강선을 주어주세요.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을 위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역사가 임하게 해주십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줄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